안녕하세요. 이태훈 강도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강좌 제목을 이단 옆차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단 옆차기라고 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단을 바로 알고 이단을 잘 대처하여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 끼치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천지라든지 또는 다른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가족, 또 교회와 사회에 이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 중에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 문제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 문제를 그냥 호기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단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이단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반드시 사라졌습니다. 행성과 소멸을 반복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속한 정통 교회만이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이고 또한 지금까지 이겨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눈으로 이단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단이 무엇인가? 정의를 해봐야겠죠? 이단이란 정통신학의 범주를 벗어난 주장을 하는 단체 혹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신론이라든지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교리를 이단들은 거부합니다. 단순히 성경 몇 구절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종말의 시와 때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믿음을 왜곡할 때 바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이단들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무서운 이리 또는 거짓 예언자 또는 적 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생,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바른 교훈을 뜻하는 정통, 이 정통 신학을 벗어나서 정통 신학의 범주를 벗어나서 바르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틀린 가르침을 전하는 단체나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이단들에게 참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특별히 우리 종말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은 이단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단 문제를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교주가
사망했다거나 또는 교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단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또는 이단 단체가 주장하던 그 종말론이 실패했는데 여전히 그 이단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종말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어떤 교주가 그날이 온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날짜를 설정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말의 때를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주가 그날이 오면 그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완수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한부 종말론을 살펴볼까요? 이단 단체의 적지 않은 수가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안식교도 1844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지만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오지 않자 하늘나라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이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떨까요? 1914년에 이들도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발된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들은 1988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1999년에도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종말을 주장했는데요.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 구체적으로 연, 월, 일까지 정해놓고 그날이 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설정했던 종말 일자가 실패하면 종말의 날을 다시 설정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어도 여전히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그날이 온다라면서 그날과 때를 설정한다면 이 조건부 종말론은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천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신도가 채워지는 날이 오면 영생불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 이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서 빨리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싶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세상을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영생불사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내가 이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천지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문제일까요? 이 둘 중에 무엇이 문제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시한부 종말론은 그들이 지정한 날짜가 조금 지나면 그들이 조금 수그러들기도 하지만 이 조건부 종말론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 특정한 조건을 계속해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계속해서 변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스스로가 신이거나 계시를 직접 받는 이 교주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리의 내용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을 새로 설정하거나 종말의 조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만 차면 된다. 14만 4천 명만 모으면 된다라고 하다가 이 14만 4천 명이 넘어서자 14만 4천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숫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그들의 조건을 수정합니다. 2020년에 이 신천지 통계를 따르면 신천지 신도의 숫자는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5만 6천 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의 숫자는 14만 4천이니 나머지 5만 6천 명이 자신이 14만 4천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당장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희망, 끝없는 고문, 끝없는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시한부 종말론 혹은 특정한 조건을 내세우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단들의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들만의 주장인 것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은 어떨까요? 조건부 종말론자들은 14만 4천 등의 특정한 조건을 내세우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지만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와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이단들은 이러한 종말론을 내세우고 많은 신앙인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이 말하는 종말론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단들은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다음 세대를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들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빼앗아 간다면 교회의 미래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이 이단들로부터 지키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단 예방 대처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본인의 판단으로 올바른 종교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러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이들은 샛별 성교원이라는 곳을 운영합니다. 겉에서 보면 일반 교회나 이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원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에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 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 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여러분, 주변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교육을 잘한다라는 소문난 곳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감하기가 힘든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특별히 이 아이들은 가치 판단이 매우 약합니다. 백지장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리들이 새겨진다면 아이들이 그 자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흔적이 남을지 염려스러운 일인 것이죠. 몰몬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몰몬교는 몰몬교에서는 LDS, English Clas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LDS는 몰몬교의 약자이고요. 이곳은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교육비도 무료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사교육비가 빠듯하시죠? 그래서 이 몰몬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하면서 친절하게 다가와 무료로 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어만 배우고 나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교리적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단체들은 이 머리에 뿔이 난 모양으로, 뿔이 난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학업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관심은 더욱더 이를 둔가 이 구원파 단체에서는 IYF라는 영어 말하기 대회 등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접근합니다. 이 IYF 영어 말하기 대회 이 포스터가 대학가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에 자주 붙는데요. 요즘도 인터넷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IYF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신청하거나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IYF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이루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 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집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영어를 배우는 모임들이 봉사활동이나 언어 연수로 이어집니다. 여러 모양으로 좋아 보이는 해외 봉사단체를 선택해서 만약에 참가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봉사단체가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 단체라는 것을 그 나라에 도착한 후에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괜찮아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기 전에 주관 단체가 정말 건전한 단체인지 부모님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렇게 위장으로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JMS로 알려진 이 기독교 복음 성경에는요, 이 걸그룹까지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은 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보고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단의 교리 같은 위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학가에서는요, 스피치 특강, 또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 등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런 강좌에 참석해서 강연을 듣게 되면 참석한 대가로 연락처를 남겨야 되고, 연락처를 남기는 순간 그 이단 단체와 관계성이 지속된다는 점이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이 호감을 보이는 모델이라든지 이 연예계 소속사 등의 모집 광고로 다음 세대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나 학원이나 그 학교 학원 내에 있는 포스터들도 참 조심해야 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포스터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이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할까요?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수능을 끝내고 난 후에 시간적으로 자유가 많죠.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단 단체들이 학생들이나 이 부모님들에게 접근해서 모집을 받아 미리 대학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탐방하다 보면 이 관계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학생들에게 접촉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길거리에서 무슨 서명을 해달라며 부탁해 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서명을 부탁하는 그 단체 이름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만약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그 이단 단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이 설문조사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종종 이 설문조사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설문조사 내용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다 하고 나서 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서 당첨되면 경품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품이라는 말에 혹해서 뒤돌아서서 연락처와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경품은 참 놀라운 경품 잔치입니다. 모두가 다 100%이 경품에 당첨됩니다. 반드시 그 이단들은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내가 남겨놓은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서 이단과의 접촉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쉽게 줘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대학교에 이 고3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연애, 대학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그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장소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학교 안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니 안심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선교단체보다 이단 단체들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요즘 캠퍼스의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이 관심 있는 연예 특강이 열렸는데 막상 학생들이 가보니 그 특강을 들으러 가보니 연예의 전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교 전문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 미혹의 덫이 널려 있습니다. 그 덫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
나아가 기성세대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단에 대한 경계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결국은 성도 개개인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뒤 전후 문맥의 본문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독교의 신학의 골격이 신론이 무엇인지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윤동영 목사님이 개설하신 교리 강좌를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바른 정통 신학 안에서 깨어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단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단 특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바른 삶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